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은 물에게 명령하신 것, 그 다음에 땅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들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키든지 아니면 행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보면 관리하고 지키라. 그래서 관리하고 지키라. 두 가지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관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관리권과 다스권,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를 소위 말하면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된 영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악기까지, 북과 관악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 부으셔서 한 그룹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많은 그 보석들, 상품들 이런 것들을 10가지는 맡겨 놓으셨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만해졌다고 그래요. 교만해졌다고 그래요. 내가 무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루시퍼를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땅으로 내쫓았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어.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 동산에 지은 게 아니에요.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악의 세력, 루시퍼의 세력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지키고 그리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아담이 소홀히 해버렸다. 그러니까 왜 소홀히 했느냐는 거예요. 왜 소홀히 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와 여자를 이제 지으셔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홀딱 반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이걸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이 너로 하여금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느냐?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삶이 나온다. 거기서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 명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호흡으로 조성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아니에요.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셨다. 그게 언제냐? 책망받을 때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가지 않은 동물들이나 피조물에게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책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데 누구만 책망으로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으로 들려진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안 읽나요? 성경을 읽어도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한낱 동물과 그렇지 않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느냐.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성경 66권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세상의 학문이라는 지혜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깨닫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측정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세계를 측정하려고 그러고 꽤 어리석은 거지요.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인간이 절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으니까 250광년쯤 떨어져 있는 위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250억 광년 그 넘어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이게 한없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한치 앞, 자기 앞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250광년 떨어진 위성을 발견했다고 그걸 위대하다고 떠들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존재를 밝히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라 그랬어요. 하늘, 스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븐이에요, 헤븐. 온 우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어떻게 인간의 어리석은 그 생각으로 지혜로 측정을 하겠습니까?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매일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그랬어요. 5장 6부를 그분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어머니 태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내가 왜 주를 찬양하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 이걸 다윗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낳고 그게 전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람입니까? 동물이지요. 동물 중에서도 무슨 소위 말하면 고등동물이라. 고등동물, 높은 동물, 지혜가 높은 고등동물.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동물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침팬지나 이런 고릴라보다 몸에 있는 이 DNA는 98%고 같다는 거예요. 다만 2%는 뭐가? 이 브레인이 2%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 그 2%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거 발전시키고 그거예요. 그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한다. 그를 높인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느냐?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식, 그게 더한 거예요. 짐승에게, 동물에게 무엇이 더해졌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식. 의식이야 동물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이 의식, 그걸 혼, 소울이라고 그러죠.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않았나이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그렇지? 나의 지체들이 머리, 눈, 코, 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말입니다.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그랬어요. 만들어져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미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주께 사랑받는 형제가 뭐예요? 주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형제들. 우리말로 그냥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새김질해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창조된 그 형제들이라는 얘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모친이냐.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너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세상에 나올 내 어머니 태에서 형성될 때부터 이 말입니다. 이게 처음이잖아요. 너희를 택하시어 그랬죠. 동물처럼 자고 낳고 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조성하셨다. 지으셨다. 어떤 모습으로?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얘기. 택하셔서 거기 보니까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 거룩한 영, 거룩해 하심,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밝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진리, 참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걸 믿어야 되지. 이 약속을 안 믿으면 구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이 말이에요. 불렀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부름받은 자를 세우겠다. 그들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뭘 받느냐? 복음으로 받는다. 누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그걸로 밖에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마땅히 천국은 우리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해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닮은 사람,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원인을 밝히잖아요. 너희 속에, 그래서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이 없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같이 아브람도 아들들이 8이나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이 있죠. 구두라고 난 6 아들이 있죠. 그게 8이에요, 8. 8 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예요. 이삭만이 내 아들로 내가 인정하겠다. 나머지는 보세요. 그 후도 보세요. 지금 중동 지방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순위판이 시합판이 뭐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세 파야.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첫째는 이스마엘 몸에서 난 자, 두 번째는 이삭의 몸에서 난 자, 세 번째는 구드라의 몸에서 난 6 아들. 그러니까 파가 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 오직 이삭의 자녀만, 그렇죠? 근데 이삭의 자녀만이라도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야곱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아니란 얘기. 성경이 얼마나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슬픔이 있다. 왜 그러느냐? 내 형제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내 하나가 희생돼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자기가 희생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어디에 가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독학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 마치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식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2 아들을 낳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다는 얘기.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동족이나 형제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왜? 주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은 절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율법에 할례가 있는 거지. 그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율법을 위반하면 너 할례 받은 거 그거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너 뭐라고 그랬느냐. 할례 받은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하고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그 무할례자가 할례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 받은 내가 율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이 무할례자가 할례 받은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마음속에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어. 아무리 내가 육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그 다음에 야곱의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표면적이지 진짜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다.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래. 하나님 인정도 안 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겁니다.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다 끊어버렸잖아요. 껍데기로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할례가 아니야. 그럼 뭐냐?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렇죠? 내면적 유대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떠냐? 마음의 할례니.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에서 끊을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7가지 끊어버린. 이거 마음의 할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하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들이 찬사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들이 칭찬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겉으로 외면적으로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느냐,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학식이 높으냐, 그 사람이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아.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당을 열심히 다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개신교에서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이 나은 점이 다른 이방인 헬라인보다 이방인보다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모든 면에 많으니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맡겨졌는데 그 맡겨진 것을 감당을 못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데 유대인이라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뀔 수가 없어. 그건 안 바뀐다는 얘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안 된다는 얘기. 그러나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불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를 응징하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될 수도 없지만 가령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 돼. 별소리 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고리대금업하고 거짓말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만 드리면 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신다면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거짓말하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 강도들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여져서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얀 거짓말을 하면 괜찮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 돼.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면 돼. 예수 이름만 나타내면 돼.
계속 하나님 약속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예수 이름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단무수 태양신이 출생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일이라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 부활절은 뭐예요? 봄의 여신, 겨울 동안 땅에 얼었다가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다이아나 여신, 봄의 여신처럼 그게 부활한 거다. 그게 부활절이다.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가 나? 우상 섬기는 것이? 봄의 여신? 아니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차라리 그랬어요.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을 행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죄. 우상 섬기면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심. 우리가 열심히 주일 지켰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식을 지켰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서 제 아래에 있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탈선해버렸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탈선해버렸어.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개신교 목사라고. 내가 로마 캐토릭의 유명한 신부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 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바울이 지금 통탄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인데 왜 이런 말합니까? 오늘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에클레시아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약속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이까지 몸뚱이 여러분 죽으면 어때? 부활하면 되는데 죽음을 이기는 더 큰 무기가 부활이란 무기예요. 그런데 왜 그 굴복합니까? 이 엄청난
부활의 신앙의 가장 큰 무기, 세상을 뒤엎고도 남는다는 핵무기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 부활의 무기를 소유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랍니다.